비가 내리는 수요일 저녁, 어떤 목사님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비 내리는 수요일 저녁에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시던데, 그 수요일 저녁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 저는 선생님과 참 재미있게 그리고 친하게 지냈습니다. 막내로 자라서 그런지 선생님들은 저를 귀여워하시며 아껴주셨습니다. 별로 인정하지 않으시겠다는 표정인데 믿으셔도 됩니다. 믿어주세요. 아무튼 그런 저를 한날은 선생님이 수업 중에 부르셨습니다. 무슨 일인가 해서 선생님께 갔더니 까만 봉지 하나를 저에게 건네주시며 틀을 다 뽑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난데없이 무슨 틀을 뽑으라고 하는 건지 봉지를 열어보니 생닭이 한 마리 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다른 친구들 다 수업하는 시간에 세면대에서 뜨거운 물을 부어가며 닭을 잡았습니다. 지금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30년 전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던 일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그 친근한 모습과 저에게 서슴없이 대하는 것이 청소년기를 보내던 저에게는 참 좋았습니다. 선생님과 그렇게 지내게 된 것은 저의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군대에 가면 선택을 잘 해야 한다고 합니다. 줄을 잘 서야 한다고도 하죠. 제가 군에 있을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주일 아침에 축구하고 싶은 사람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교회에 가야 했기에 또 평소에 제가 둥근 거하고는 별로 안 친합니다. 그래서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일부는 축구하며 놀고 싶다는 생각에 손을 들었죠. 그렇게 일부는 운동을 하고 일부는 교회와 성당 등 종교 행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후 늦은 시간이 되어 부대로 복귀했는데 이상하게 그때까지 축구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무슨 일인가 해서 가봤더니 소대장, 즉 당직 사관이 뭐에 기분이 나빴는지 모르겠지만 아침부터 오후 3, 4시까지 축구를 계속 시켰다는 겁니다. 스스로 하고 싶다고 했으니 말은 못하고 몇 시간째 그렇게 벌을 받는 것처럼 운동장을 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잘 해야 한다는 말이 있나 봅니다. 이 시간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요셉이 어떤 마음과 믿음으로 위기의 순간을 이겨내고 있는지를 마주하게 됩니다. 본문의 앞에 기록된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 주일 오후 시간에 살펴보았는데 간략하게 다시 소개를 드리면 요셉은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잘 이겨냈고 자신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보디발 아내의 거짓말, 즉 요셉이 자신을 겁탈하려 했다는 거짓말로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더구나 요셉이 갇힌 감옥은 일반 죄수들이 가는 곳이 아니라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다고 20절에 기록합니다. 즉 이곳은 왕에게 반역을 일으키려 한 정치범이나 혹은 왕의 신하들이 큰 잘못을 하였을 때 가두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니 요셉이 처하게 된 상황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억울한 일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요셉과 같이 고난의 연속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의 제목을 선택의 순간이라고 정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하겠습니까? 이 시간을 통해 요셉과 같이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고난은 삶의 일부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셉의 삶을 다시 돌아보시죠. 요셉은 어린 나이에 형들에 의해서 목숨의 위협을 겪었고 형들에 의해 노예가 되어 먼 이국 땅에서 홀로 생활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겨우 인정받고 비록 노예였지만 그래도 살만하다 싶었는데 그것도 잠시, 이제는 주인의 아내에 의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제 막 20세 정도가 된 이 젊은 청년에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이와 같은 일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업의 실패와 어려움, 혹은 뜻하지 않은 질병이나 사고, 또 자녀의 문제로 아픔을 겪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라고 할 만큼 크고 작은 문제 앞에서 늘 어려움을 겪습니다. 성도에게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예수 잘 믿으면 이러한 고난이 비껴가면 좋겠는데, 우리의 삶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고난은 우리의 잘못으로 인한 결과로 찾아올 수도 있고, 혹은 타인의 잘못으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 고난을 마주하도록 할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난은 우리의 삶의 일부처럼 늘 다가온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순간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요셉과 같이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요셉은 갑작스럽게 찾아온 고난 앞에서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낙심해서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았다면 보디발에게 인정받는 자가 되지 못했을 텐입니다. 또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도 요셉은 간수장에게 인정받았다고 합니다. 억울하게 갇힌 그 감옥에서 요셉은 변함없이 신실한 모습으로 생활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가끔 뉴스를 통해 보복 운전을 하는 사건을 접하게 되는데, 왜 그리 난폭한 분들이 많은지 운전하는 것이 때로는 겁나기도 합니다. 그런 보복 운전은 사소한 다툼에서 시작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문제였습니다. 끼워주지 않아서, 혹은 경적을 크게 울렸다고 시작된 그 작은 다툼이 큰 사고로 이어지거나 형사사건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순간에 요셉과 같이 지혜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화를 주체하지 않아 더 큰 실수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요셉의 처지에서 생각하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가 어떤 잘못이라도 하고 고난을 겪게 되었다면 억울하지도 않죠.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에게 어떠한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혜롭게 잘 대처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요셉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러한 순간에 자칫 잘못하면 낙심하거나 혹은 화를 주체하지 못해 더 큰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일상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늘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갔을 뿐입니다. 이런 삶의 모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일전에 보았던 드라마의 한 대사가 기억났습니다. 때때로 불행한 일이 좋은 사람들에게 생길 수 있다. 때때로 불행한 일이 좋은 사람들에게 생길 수 있다. 그렇습니다. 고난은 누구나 겪게 되는 삶의 일부입니다. 그러니 어떤 문제 앞에서 아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일 뿐입니다. 또 그러하기에 고난을 겪는 분을 향해 비난하지 않아야 합니다. 교육자로 생활하면서 교회 안에 이런 모습이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음을 자주 보게 됩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속상한 일입니다. 가뜩이나 어떤 문제로 힘든데 가깝다고 생각했던 친한 성도에게 이런 비난을 들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 봐라, 네가 기도 안 하니까 그렇게 되지 라고 비난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 고난은 예기치 않게 찾아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셉은 갑작스럽게 목숨의 위협을 받았고
노예가 되어 팔렸습니다. 계획된 일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왕의 제수를 가두는 옥에 갇힌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는 자신을 잘 지켰습니다. 그러면 상을 받아야 마땅한 일이 아닙니까? 그러나 요셉이 마주한 결과는 감옥에 갇히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결과를 예상이라도 할 수 있었다면 대처라도 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다못해 도망이라도 가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고난이기에 어찌할 방도가 없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이렇게 갑작스러운 고난이 다가옵니다. 갑작스럽게 겪게 되는 사건이기에 고난입니다. 이 모든 고난이 우리 삶의 일부임을 기억하고 잘 이겨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본문의 말씀에서 요셉에게 찾아온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게 됩니다.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더라는 겁니다. 요셉의 모습을 먼저 보시면 분명 요셉이 감옥에 갇힌 것은 힘든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여전히 믿음으로 살았더니 어떤 결과가 찾아옵니까? 20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라고 하면서 21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2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자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아멘. 간수자에게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은혜를 받게 하시매라고 합니다. 요셉과 같이 왕의 제수를 가둔 옥에 갇히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절망하고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그 무슨 희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특히 왕의 제수를 가두는 이 감옥은 특별한 일이 아니면 정말로 나올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절망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았더니 요셉에게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 중에도 우리에게 이와 같은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고난으로만 끝나는 삶은 없습니다. 새로운 기회는 언제든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승님들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럭키 비키라는 말입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럭키 비키는 행운을 뜻하는 영어의 단어 럭키와 걸그룹 아이버 장원영의 영어 이름 비키를 합쳐서 쓴 말로 운이 좋은 원형이라는 의미입니다. 운이 좋은 원형이라고 해도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이 말은 원형적 사고에 쓰는 말인데 또 원형적 사고가 뭐냐면 장원영 씨의 긍정적인 사고 방식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즉,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나에게 좋은 일이라는 사고 방식입니다. 이 말이 이렇게 유행하게 된 것은 장원영 씨가 유명한 빵집에서 빵을 사려고 하는데 바로 앞에 사람이 빵을 다 사갔다고 합니다. 그러면 보통의 경우 속이 상하고 불평할 텐데 장원영 씨는 앞 사람이 빵을 다 사가서 다시 빵이 구워질 때를 기다려야 했고 그러자 자신은 럭키하게 새로 갓 구워 나온 빵을 사게 되었다고 기뻐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원형적 사고 혹은 럭키 비키잖아를 조금 바꿔서 자기 이름을 넣어서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럭키 은성이잖아 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일이 세옹지마처럼 불행만 있지 않더라는 겁니다. 젊은 세대의 아이에게도 이렇게 배울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본문의 말씀과 연관시켜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요셉적 사고로 럭키 요셉입니다. 요셉은 감옥에 갇히는 불행을 마주합니다. 그러나 그 감옥에 갇힘으로 자기 삶이 새로운 기회, 즉 왕의 꿈을 해석하게 되는 기회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가 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왕을 만날 수 없을 텐입니다. 그러나 그가 옥에 갇혔기 때문에 왕의 신하를 통해 자신을 알릴 수 있었고 그 소문이 왕에게까지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현재만 생각합니다. 그 문제가 모든 눈을 가리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끝났다고 절망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 너머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겪는 이 고난이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을 어떻게 마주하고 대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셉과 같이 새로운 기회의 순간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포항 성도교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의 말씀은 요셉이 낙심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선택했기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음을 보게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총 5구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구절에서 2번이나 강조하듯 기록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 반복되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먼저 2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라고 합니다. 그리고 23절에서도 중간 정도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말씀이 반복되며 기록되는 이런 사람이 성경에 또 있을까요? 제가 다 찾아보지 않았지만 성경을 대략적으로 떠올리며 생각해 보았을 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요셉이 유일합니다. 더구나 요셉에 대한 본문의 범위를 조금 넓히면 39장 2절과 3절에서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는 구절이 반복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즉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는 기록이 이 요셉에게만 4번이나 반복되며 기록되는 겁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는데 성경에 등장하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기록이 이 요셉 한 사람에게만 4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에게는 그런 기록조차 없고 기껏해야 딱 한 번 정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는 말씀이 반복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에게는 4번이나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는 말씀이 반복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런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은 뜻하지 않은 고난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았을 뿐인데 그 결과는 죽음의 위협이요 노예가 되는 비참한 삶이었으며 감옥에 갇히는 절망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가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았을 때 그는 하나님이 붙드시고 함께 하시는 놀라운 삶의 경험을 유일무이하게 하게 됩니다. 저는 성경에서 요셉처럼 극적인 삶을 살았던 인물도 또다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질풍과도 같은 순간에 요셉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절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아들에서 구렁텅이에 빠져도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는 노예가 되어도 모함에 감옥에 갇혀도 자신의 이야기, 자신의 부탁을 잊어버리고 수년이 흘러가도 그는 낙심하지 않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묵묵히 살아갔을 뿐입니다. 저는 이런 모습이 참 믿음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왜입니까? 현재를 통해 가능성을 생각하거나
희망을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가치는 현재를 통해 미래를 짐작하고 예측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나에게 이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혹은 나에게 얼마의 재산이 있어서 앞으로의 삶이 어떠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나에게 이만큼의 재산이 있으니까 나중에는 좀 더 잘 살겠지. 내가 이만큼 공부를 열심히 했으니까 나는 좀 더 나은 직장을 얻게 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이런 모습은 미래가 더 나아질 가능성이 없을 때 좌절하게 만듭니다. 결국 현재의 가능성에 따라 가지는 희망은 일희일비의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셉의 경우에 대비해서 그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감옥에 갇혔다면 그에게는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절망하는 것이 대부분 사람들이 가지는 삶의 태도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신의 가능성에 따라서 미래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함께하는 미래를 향해 살아갔을 뿐입니다. 세상의 가치에 따라서 보면 요셉에게 그 무슨 미래가 있겠습니까? 그는 먼 이국 땅 애굽의 노예일 뿐입니다. 그는 왕의 제수를 가두는 감옥에 갇힌 죄인일 뿐이었습니다. 아무도 그의 억울함에는 귀 기울이지 않는 이방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고 결국 애굽의 총리, 즉 자신에게 꿈꾸게 했던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지금의 모습을 보면 절망적일지 모릅니다. 아무런 가능성도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다면 그 삶은 새로운 기회로 도약할 수 있게 됩니다. 요셉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고난의 현실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요셉과 같이 변함없는 믿음의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낙심하여 주저앉으시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요셉과 같이 새로운 길을 향해 첫 발을 내디드시겠습니까? 아니면 현실에 안주하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좌절하고 포기하시겠습니까? 축복합니다. 요셉과 같이 선택의 순간 믿음으로 선택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절망적인 순간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선택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